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무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이 그때 받아 넘기고 형식적으로 듣고 그냥 습관적으로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지나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헛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일생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았다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씨를 뿌릴 때 돌짝밭, 가시밭, 길가에 뿌리운 그런 마음밭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 돌짝과 가시밭, 길가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바로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모두 옥토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총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못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근본적으로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영 죽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영 죽었던 자리에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 당하다가 결국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생명보로 죽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죽음을 통한 이 구속의 은혜 이걸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어거스틴은 이 본문에 은혜란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이 땅에서 일하시다가 3년 일을 마친 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대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걸어간 전이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 겉모양을 볼 때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완전히 속은 다릅니다. 왜? 불신자들은 마귀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고귀한 존재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늘 위로도 해 주시고
클클하고 답답할 때 시원하게도 해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는, 때로는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에 속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은혜를 받을 때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럼 다른 동네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은 신경 쓰지 않아요. 서울에도 갔다, 부산에도 갔다, 사업장에서 장사도 했다. 온갖 잡동사니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헛되이 받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줘도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기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반신반의하면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님 팔아, 나를 팔아. 그럼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나와 내 잔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행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 관심 없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 팔 마음을 품으니까 사단이 그 생각 속에 확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최악의 일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하게 들으면 마귀의 유혹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일이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반신반의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천국 지역에서 설교하고 천국 지역에 뭐 있나 누가 가봤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아니 그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아니 예수님이 죽고서 피를 흘린 적이 언제인데 2000년 전에 그 피가 지금 다 말라가지고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무슨 그게 능력이 있어?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11조 하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이 받아.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나 11조 몇 번 드려도 뭐 별 차이가 없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의심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게 비이성적이고 내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관계없이 무조건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나를 내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할 수 없어요. 역사할 수 없어요. 도울 수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의심한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 하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지만 오직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그런데 이 사단이 뱀으로 둔갑해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하죠? 하와에게 먼저 말해요. 우리 여성 응도들은 아담에게 말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먼저 말했어요.
선악과 따먹어. 아니야,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눈이 밝아져.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아니, 만약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잘라버리고 거기도 없겠어.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하와가 그 말에 살짝 속아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 그 착하디 착한 아담까지 먹여가지고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들으세요. 그 착한 남편을 힘들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야 돼요. 여기 착한 남편들이 하니까 별로 표정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반신반의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시니까 탄식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소돔 고모라 보니까 너무 죄악에 극했어. 멸망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롯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롯을 그 유황불 속에서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자 빨리 나가, 빨리 손잡고 나가라. 곧 유황불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를 떠나가지고 소활성원하게 나갑니다. 그 대신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런데 여기도 또 여자가 문제라고. 이 롯의 처가 말이요. 가다가 막 서활성을 향해 가다가 이게 정말 불이 떨어지나? 의심이 갔던가 봐요. 그래 뒤로 싹 돌아보는 시간 뭐가 됐어요? 송지가 돼버려요. 말씀을 의심하면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냥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가감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적당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이미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탄이 박수쳐요. 내 말이 맞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헛되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들으면서 반항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반항심을 가져요. 저런 말이 있어. 저게 어디 현실에 맞는 말인가? 반항심을 가져요. 반항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 특별히 설교자와의 더불어 관계가 안 좋으면 반항심을 갖기 쉬워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기를 원치 않아도 그런데 우리도 빠지기 쉬워요. 평소에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나를 꼭 까는 말이거든. 아, 내가 일주일 전에 한마디 했더니 그게 목사 귀에 들어갔구만. 오늘 나를 까네. 일단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딱 거부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라면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복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반항하면 축복을 거부하는 거, 복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자칫하면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실 좋은 말씀은 뭔가 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때 은혜가 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반항하면 안 된다.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그 딸이 있으니까 사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자. 여기 유황불이 떨어져. 그러니까 빨리 떠나. 그러니까 막 손을 잡고 지금 나가는데 그 사위들도 가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무슨 유황불이야. 이 맑은 날씨에 언제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진 일이 있어서 거짓말해도 정다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그래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같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불신하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헛되이 받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뭔가 하면 우리 연하가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는 분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시험하기 쉬워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아니 도대체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 전하는 내용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목사님 늘 똑같은 얘기해. 그런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 해야지 다른 얘기하는 건 사이비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일주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거 이단입니다. 왜? 성경은 늘 똑같은 거니까. 늘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한 얘기 들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잘못된 데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중요한 건 이 설교자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럼 가서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지. 보니까 의사가 영 인상도 좋지 않고 대하는 게 거칠어. 괜히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러이러한 약을 써야 됩니다. 주사 맞으세요. 또 얼마 동안 이 약을 계속 자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약이 먹을 게 이렇게 많아요. 내 생각에 이런 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봐요. 그래야 의사와 다퉈봐요. 그럼 무슨 말이 나와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의 복을 받으려면 이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받아야 돼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이나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나 기갈이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어디서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만큼 말씀의 홍수가 이 세상을 뒤엎어도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세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지금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해? 설교를 어떻게 5분밖에 안 하지? 준비 안 했나 봐. 무슨 단어별이 저래?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몇 분이나 어떤 말씀을 하든 정말 아멘으로 받고 감격해서 받아야 그 영혼이 사랑하게 되고 힘이 쏟아지고 변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칫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받은,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받다 시험 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헌법에는 이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자란 말은 무슨 말이면 특별한 존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들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41편 5절을 보면 의인이 칠지라도 그랬어요. 의인이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나를 공격하고 비판해도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막 나를 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요. 왜?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거든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뭐처럼 꿀과 송이꿀보다도 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달게 여겼어요. 세상에 나가서 엔조이하고 즐기는 것보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듣는 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게 정말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은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아. 차라리 가족끼리 피크닉 가야 더 즐거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온종일 말씀을 읊조린다, 또 묵상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별말을 다 해도 마음은 닫고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 봐요. 장독을 거꾸로 놓으면 한 방울도 비틀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활짝 열면 그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맹렬하게 활동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 베푸시고 감동하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즘 취직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영 마음에 맞지 않아. 또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직장을 뛰쳐나오는 젊은이들이 지금 많다지 않습니까? 보통 10%면 다시 나온다네.
왜요? 당장 내가 직장 나온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 내 힘이 들어도 또 직장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 안 좋으면 뛰쳐나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건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무슨 말씀요?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와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생겨나고 말씀 때문에 성공하고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이 말씀 우리 삶에 맨 손대에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우리 삶의 맨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은 귀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다 나라 왕조 말기에 타락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눈물로 세월을 지났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강파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 앞에 가잖아요. 그거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읽는 쪽쪽 잘라가지고 화롯불 속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멸시했을 때 어떻게 됐죠? 두 아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찾았겠어.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러면 드디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두 눈이 뽑히고 아마 두 눈은 뽑을 때 요즘처럼 뭐 마취해서 수술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부자배에게 두 눈을 뽑히고 눈먼 사람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보람되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최대 힘알리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가장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우리가 말씀 받아야 돼요. 특별히 말씀은 늘 순종할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 비판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하시네. 야 며느리야 너 받아. 시원하게 잘 됐다.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할 말 그렇게 다 해주지. 또 어떤 때는 며느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 시어머니 드리라고 말 잘하는 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딴 사람에게 퍼주지 말고 이걸 내 마음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 설교는 뭔가 하면 교인들이 누구나 다 말씀을 받으면서 그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그게 잘하는 설교예요. 그게 다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야 그게 제대로 된 신자요. 그 설교가 바른 설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걸 내 형편에 맞추어서 맞는 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토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감사하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감사할 일 중에 최대 감사할 일이 뭐예요? 이렇게 주마다 나와서 막 예배하고 막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북한에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뺏기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이 탈북자들의 말이 하면 많이 좀 좋아졌다고 그래요. 지금 그전처럼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책이 좀 발견돼도 그전처럼 그렇게 체포해서 죽이고 좀 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1억, 2억씩 이렇게 돼도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막 테이프 갖다 듣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막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힘써 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모여야 돼요. 모여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 초대교회는 매일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왜요? 모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나요. 너무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예전과 달라요. 지금은 이 예배 시간에 1시간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탐을 내가지고 나와야 되고 할 일은 많고 몸은 피곤하고 지쳤고 세상에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말씀 듣는 게 생명인 줄 알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말씀 듣는 일이에요.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받을 모든 우리가 원하는 복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떠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말씀 떠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 들으면 안 사는데 뭐가 잘 돼요? 위험한 거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 생활에 큰 만족감이 있어요. 마음이 흡족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게 돼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마지막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떠나서 예배 떠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모여서 많이 소유해보고 그게 무슨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되고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 건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현실이 어떠하든지 말씀 속에 거할 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우리가 생명같이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완전히 주용하고 지배하게 될 때 그때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나가는 과거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이 말씀 잘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